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095페이지입니다. 교도가입니다.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도들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함께요.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네,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전에 예레미야가 멍에를 들고 와서 자기 목에 걸고는 여호와의 말씀에 바벨론의 왕이 너희를 멍에 맬 텐데 저항하지 말고 그의 멍에를 매라. 그래야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을 거다. 만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밑에 들어가서 섬기기를 거부하면 그 민족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왜 바벨론 땅에 들어가 가지고 복속해서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또 다시 한번 신앙을 빛나게 가다듬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풀무불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바벨론에 들어가서 이제 고생의 떡을 좀 먹으면서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예레미야 예언같이 바벨론에 이제 순종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그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그들과 섞여 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인데 이것과 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인 줄 알고 따르지를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 왕은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간 왕과 백성과 성전 기물들이 돌아올 것이다 예언하는 이들을 믿지 마라, 그런 말도 이미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약 4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예언이라면서 이제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외칩니다. 성전에 서가지고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로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둘째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리고 셋째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에 사로잡혀간 포로들을 다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서 이제야 드디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하죠. 그동안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을 들으니까 아마 야 이게 뭐 포로로 잡혀가지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막 가슴이 꽉 그냥 고구마 먹다가 물도 못 마시고 체한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 하나냐가 막 속을 뻥 뚫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듣기 좋은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야 이게 정말 네가 예언한 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6절에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스라엘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또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 여호와의 성전 기물이 전리품으로 잡혀가 있는데 그게 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아서 그런 예언을 했던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듣기 좋으냐 아니냐 이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 진리냐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두 전혀 다른 예언이 팽팽한 대립을 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하나냐에게 주시는 예언이 진짜 예언 같으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언을 철폐하는 분명한 사인을 주셨어야 했는데 그거 없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네가 한 말에 책임져야 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반드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가 틀린 예언의 말을 함부로 남발하면 반드시 죽음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과거에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무겁고 책임감이 있는지 설명을 해요. 8절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었다. 그런데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의 말이 응한 후에야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인정을 받으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함께 연합해 가지고 나가 전쟁을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싸움을 정말 싸우는 게 맞는지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 400명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이 다 한 목소리로 나가서 싸우소서 반드시 승리하리이다. 막 이렇게 좋은 길한 예언만 하는 거죠. 그런데 나가면 반드시 왕이 죽을 거라고 지금 이 모든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합 왕 당신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아주 흉한 예언을 했던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자가 철뿔을 만들어 와가지고 막 이것으로 사람을 찌르고 다니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사람들을 다 찔러서 멸할 것이야. 나가서 싸우면 뭐 백전백승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도대체 나를 떠나서 어디를 갔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미가야의 뺨을 치고 말이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수모를 당한 미가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한마디 하죠. 이 선지자 시드기야 선지자에게 한마디를 해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무슨 말이죠? 네 예언이 응한 후에 보겠다. 그리 말하는 겁니다. 결과는 아합 왕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전투에서 죽고 전쟁은 아람의 대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당당함이 전부 다 골방에 숨는 부끄러운 결말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수결이라고 해서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400명이 뭐 다 한 소리로 얘기했어. 그러나 진리는 딱 하나. 미가야 선지자 혼자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참 수모를 당했던 미가야가 결국 예언이 응하는 날에 참 선지자가 미가야였구나 인정받는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 앞에서 상기시키면서 너 지금 시드기야 꼴 날 거야. 너도 골방에 들어가 숨는 날 보자. 그 말 하는 겁니다. 네 말이 응해야 네가 여호와가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했던 그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멍에를 꺾어버릴 거라고 했고 전리품들을 다 돌려올 거라고 했으니까 두고 보자. 2년 안에 그리 되는지 보자. 근데 이제 하나냐의 거짓 예언 덕분에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졸지에 사람들 앞에 거짓 선지자로 오해받게 된 거죠. 사람들은 듣고 싶은 예언을 해준 이 하나냐를 더욱 환영했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거짓과 기만으로 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다 그래요. 1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조금도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사명자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가감 없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말씀의 굳은 확신으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틀렸다고 말할 때가 있죠. 요즘 세상이 어떤데 아유 그렇게 아직도 지금 그렇게 순진하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순진한 소리나 하고 앉았냐? 너나 믿고 천국 많이 가라. 천국 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막 이러면서 조소하죠. 그럴지라도 나는 내 길 당당하게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예언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연기한 거예요. 연기. 여러분 연기하는 목회자, 연기하는 직분자, 연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한들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꺾은 나무 멍에가 쇠 멍에로 바뀔 것이다. 너 때문에 고난을 더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냐는 금년에 죽으리라. 그리 말합니다. 새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탁 임하는데 저 하나냐는 금년에 죽는다. 야, 무서운 말이죠. 왜 이렇게 급하게 죽이십니까?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포로를 되돌릴 것이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더 빨리 죽이는 거예요. 하나냐 예언이 다 거짓임을 그의 머리 위로 확 돌려가지고 하나냐를 죽이심으로 그 하나냐 예언이 거짓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은 응한 후에야 진실로 인정받는데 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올해, 그러니까 금년 안에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신앙을 연기하는 자의 결말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기파 성도가 아니라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신천지가 특히 교회 안에 마치 아주 신실한 성도인 것으로 연기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교회에서 10년 동안이나 신실하게 성도들에게 인정받던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갑자기 담임 목사의 말씀과 목회를 계속 헐뜯고 비방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너무 신실한 분이 갑자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같이 목장 식구들이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술렁술렁 움직이다가 이분이 신천지라는 것을 아예 당당하게 대놔놓고 드러내고 딱 나는 이 교회 보이콧하겠다고 딱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장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요즘 이렇게 10년간이나 연기하고 자기가 마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정말 악의 뿌리처럼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10년씩이나 그렇게 연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연기하는 그 가짜 신자들을 추적하여 찾아내시고 연기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추적하여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길만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명자는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고 이미 주신 말씀에 확신을 갖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예언이라 하며 등장한 하나냐 같은 오늘도 정말 연기파 그런 잘못된 이단들과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다는 말씀, 교회 밖에도 양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진리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힐난하고 비난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두 쪽 나도 이 길만을 걸어가는 신실한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하는 또 다가오는 주일이 되도록, 특별히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기간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가족이 등록하고 또 정착하는 그런 과정들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 낳는 소리 우리 교회에서 계속 들리는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또 태속의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셔서 건강한 출산이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청년 여호수아 갈렙 여름 수련회가 7월 11일 목요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책상에 붙어 있는 기도 제목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